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기도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또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포기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포기하는 삶. 어제의 말씀에서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식이 아닌 사랑으로 덕을 세워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 율법적 지식도 아니고 교리적 지식도 아니고 오직 사랑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음식에 대하여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그 자유를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됨을 이야기했습니다. 행여나 그 자유로운 행위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행여나 내가 고기 먹는 일로 누군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의 권리 포기, 자유의 포기와 내려놓음에 대해서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로 11절까지 바울이 사도로서의 자기의 권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고린도 교회 너희가 나의 사도의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도 먹고 마실 권리가 있고, 다른 사도들과 같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고, 물질적 후원을 받아서 일할 수 있는 여러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를 내려놓았다, 포기했다라고 말합니다. 12절로 23절까지 바울이 이러한 사도적 권위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방해받지 않고자 하려고 이 권리를 쓰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지만 자랑할 것도 없고 주신 사명이기에 그냥 하는 것이지, 이것 안 하면 오히려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복음 전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24절로 24절까지 또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얼마나 절제하고 있는지, 훈련하고 있는지 달리기 하는, 다름질하는 자들과 비유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지, 복음 전파를 향한 그 마음, 한 영혼 구원을 향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지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권리가 있지만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포기하는 삶, 내려놓는 삶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이 자유인임을 선포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바울을 향한 이런 공격과 비판이 있었습니다. 야 바울아, 너가 무슨 사도냐? 너는 박해자 아니냐? 유대인들 가운데 배신자 아니냐?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으면서 네가 무슨 사도라고 말하느냐? 이런 공격이 실제로 있었던 것이죠. 초대교회에서 사도라고 하는 타이틀은 아무나 쓸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12제자만이 12사도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도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보내심을 받은 자, 어떠한 사명을 위하여 특별하게 보냄받은 자, 그들만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말하죠. 내가 비록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받은 사도가 분명하다.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분이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직접 보내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스스로를 사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 그 모든 곳에서 자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내가 사도된 것 누군가 인정해줘서 사람들이 세워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았기에 나는 사도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다시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너희 자체가 나의 사도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들어서 자비량으로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그의 온 집안과 더불어 함께 회심을 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믿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 성내에 바울로 인하여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 바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야, 다른 사람들 아무도 나를 인정 안 해도 너희만큼, 고린도 교회 너희만큼은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의 권리를 쭉 이야기하죠. 3절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에게는 먹고 마실 권리도 있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도 있고 가정을 이룰 권리도 있고 일하지 않고 후원받아 사역할 권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12절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도 있고 많은 권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권리를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사에 참는다, 인내한다, 견딘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행여나 내가 자유함으로, 내가 권리를 누림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기꺼이 참고 범사에 참고 나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를 많이 좀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어떤 권리를 내려놓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위해서 범사에 무엇을 참고 있는가? 먹고 마실 권리를 다 누리고 있고 가정도 꾸리고 있고 매월 교회에서 사례비도 정확히 주시고 또 성도님들이 때마다 시마다 풍성하게 대접도 해주시고, 물론 목회에만 전념하라고 많은 여건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면서도 행여나 내가 누리는 어떤 것들 때문에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좀 반성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인으로서 광림교회 성도로서 수많은 권리들 누릴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거기에 대하여 상응한 대가를 받는 것도 정말로 귀한 일일 텐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헌신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제단을 든든히 세워가기 위하여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고 수고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곳곳을 지나다니다 보면 그런 포스터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낀 만큼 선교비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속회도 하시고 선교회도 하시고 여러 봉사도 하시고 모임도 하시고, 그때 이제 오늘과 같이 더운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고 또 겨울에는 온풍기를 사용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성도로서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덥지만 적동 온도를 유지하면서 더위를 참아내고 또 겨울에 조금 춥지만 추위를 참아내면서 교회의 재정을 아끼는 것이죠.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성도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운영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서로 아끼면서 아낀 만큼 선교비로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는 것, 기꺼이 우리가 가진 그 권리를 내려놓는 모습,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하여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그런 모습, 그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광림의 재단이 더욱더 든든히 평안하게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때로는 불편한 것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조금 내가 희생한다 하더라도, 헌신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주신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명 맡은 자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정말 겸손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복음 전파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까지 자유를 포기하고 권리를 내려놓고 수고하고 애쓴 것, 행여나 그들이 자랑처럼 들을까봐, 야,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다, 부득불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가 만약 내 마음으로 스스로 이렇게 행하면 상을 받겠지만 나는 이렇게 하도록 사명을 받았다. 하나님이 시키니까, 예수님이 시키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복음 전하지 않고는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나에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저 나는 순종할 뿐이다, 그 사명에 순종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내에서 자랑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선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바울이 말하죠. 야, 너네가 뭘 그렇게 자랑하냐? 강하다고 자랑하냐? 지혜롭다고 자랑하냐?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것 아니냐? 이것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없는 것들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너희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패하게 하시려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맡은 사명을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이렇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죠. 바울의 낮아짐의 모습인데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과 너무나 동일합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친구가 되시려고 사람이 되셨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가장 가난한 곳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죄인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친히 죄인의 자리에 가십니다. 죄인의 자리에 가셔서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가장 끔찍한 죽음의 자리, 죄악의 자리, 그 십자가에 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울은 스스로 낮아졌고 종이 되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은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아니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에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셨고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주신 사명을 위하여 우리의 가진 것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 복음을 위하여 절제하고 훈련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절제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달리기에 비유합니다. 다 열심히 달리지만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상을 얻기 위하여 그 달리기 하는 자들이 열심히 달리는 것처럼, 또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이 세상에서 운동하는 사람도, 달리기를 하는 사람도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얻는 것은 결국에는 썩을 수밖에 없는 면류관인데, 썩을 면류관인데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을 얻는데 우리가 왜 절제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놀 거 다 놀고 누릴 거 다 누리면 어떻게 이 다름질에서, 이 영적 달리기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의 다름질은 그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바울의 목회가, 그 포커스가 명확했죠. 영혼 구원, 복음 전파, 결국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일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것들 다 지나간 일 다 잊어버리겠다. 오직 앞의 것만을, 표대를 바라보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항상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자꾸만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끄니까, 유혹의 길로 이끄니까 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행여나 이 구원의 길에서 이탈할까봐, 이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고자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늘의 상급을 얻기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이 영적 달리기의 시합에서 힘차게 앞으로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가므로 때때로 모든 일에 절제하고 또 우리의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이 새벽에 많은 분들 또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셨는데 새벽을 깨우는 일만큼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바울과 같이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깨워주시고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며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하여 많은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우리 광림의 권속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시사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에게 자랑할 것이 없음은 부득불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힘차게 영적 달리기에 영적 다름질을 내딛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리고 11조와 감사와 여러 가지 서원의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